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아셔서 떼쓰기보다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왔습니다. 2021년 12월 26일까지 해서 하반기에 제가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했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강해를 쭉 전하고, 그리고 다시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해의 전체 주제는 반복된 실패, 그럼에도 사랑이라는 제목을 잡고, 주제를 잡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사무엘상 말씀을 이 전체 주제에 비춰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를 살펴보고 가정을 살펴보면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면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반응하시고 그 반응을 통해서 순종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난 하반기 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큐티 본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올 걸 아시고 큐티 본문 말씀을 딱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복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또 앞부분을 예습하고 계시는데 좀 더 깊이 보자고요. 좀 더 깊이 8장부터 15장 말씀을 보시게 될 거고,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생각하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먼저 한나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한 제사장, 사사, 그 시대의 인물을 세우신 하나님의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한 인물로 엘리라고 하는 그 가정이 등장하는데,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영적 제사장의 모습과 그 아들들의 부패한 모습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맹신하다가 언약궤, 법궤를 빼앗겼고, 결국에 그 법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서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졌던 내용들을 저희가 하반기 때 다 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서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사무엘이 등극하면서 일으키게 되고, 그 중에 블레셋이 공격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블레셋에게 쫓기는 자들이 아니라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이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이 마무리가 되고 오늘 8장에 들어서는데, 7장부터 8장까지는 많은 시간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8장이 시작될 때 사무엘이 늙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사로 등극하고 제사장이 되어서 블레셋의 공격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금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임해서 백성들이 먹고 살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 백성들이 사무엘이 늙어가니까 또 엉뚱한 마음을 가지고 반역하는 모습이 8장에서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장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8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하는 게 있는데, 왕을 달라고 또다시 반역하면서 인간 왕을 세우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한번 언급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되죠. 신자라면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봐도 배은망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는 전체적인 역사를 지금 다 꿰뚫어서 성경을 손에 쥐고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반역과 폐역과 이 어리석은 모습이 얼마나 기가 찬지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다시 반역하고 있다고요. 신자,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늘 반복된 실패, 반복된 반역, 반복된 폐역을 일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다스렸다면 이제는 싫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왕들처럼, 다른 세상처럼 이렇게 사람 만져지고 눈에 보여지고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왕, 인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떼를 부리는데, 사실 아무리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생떼를 부려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생떼를 부리면서 계속해서 울며 불며 애걸 복걸을 하고 들어 누워버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떼 쓰는 기도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때 쓰는 기도가, 떼 부리는 기도가 이게 함정이 되거든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떼 부리는 거 많이 보셨죠? 마트에서 들어 누워버리고, 문구점에서 들어 누워버리고, 길바닥에 들어 누워버리고, 안 주면 안 된다고 엉엉거리고 울고 불고 그냥 집이 무너질 정도로 부끄러워서 얼굴에 못 댈 정도로 떼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가정 안에서 떼를 많이 부리죠. 요즘 아이들이 자신들의 우상 삼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같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에 빠져 있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는 부모들 많을 겁니다. 이걸 주자니 너무 중독되는 것 같고, 안 주자니 귀가 아프고 계속 들이대지 않습니까? 패턴 풀어라고, 빨리 이거 비밀번호 풀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해요. 그러면 좋아, 1시간이야 30분이야 약속을 하고 줬는데, 약속을 해서 언약을 했어요. 언약을 해서 줬는데 그 언약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킬 때는 아주 가끔이고, 대부분 더 할 거라고, 내가 지금 요거까지만 할 거라고, 한 번만 더 할 거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시간 연장하고 시간 연기하고 부모를 속이면서, 그러면서 떼쓰지 않습니까? 떼쓰면서 울며 불며 그냥 들어 누워서 애걸복걸을 하면은 시끄러워가지고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하는 거야? 10분만 더 하는 거야? 라고 또 지어줘. 또 지어주는데, 그때 또 지어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그게 좋아서 지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끄러워서 지어주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쥐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을 손에 쥐어주는 것이 이 아이에게 복이고, 이 아이에게 능력이 되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걸 알아서 쥐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 알고 이렇게 더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손에 쥐어줘요. 근데 그게 자꾸 반복되면 그게 정말 그 아이에게 복이 될까요? 그 요구하는 그 요구가 그 아이에게 복이 될까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떼를 쓰면서 떼 부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왕정을 요구하는데 이 왕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떼 부리는 기도보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분별하시고 깨달으셔서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떼를 부릴 때 그냥 떼 부리는 게 아니라 핑곗거리가 있어요. 분명히 핑곗거리, 빌미를 가지고 와서 떼를 부린다고요. 이 말씀이 오늘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보십시오. 그 시대적 배경을 먼저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지금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를 부리는데 떼 부릴 핑곗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핑곗거리로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딱 가지고 오는 게 뭐냐면, 사무엘 늙었다. 좋아, 늙었어. 이제 바꿔야 돼. 그리고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 너무 못됐어. 행실이 나빠. 저 아들들이 저렇게 키웠으니까 무슨 부모에게 덕이 되겠어? 부모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 이걸 빌미 삼아서 사무엘을 갈아치우고 우리가 원하는 왕을 세우자 하는 이 빌미, 이 핑곗거리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시간이 흘렀으니까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두가 늙어가는데 사무엘이 시간이 지나서 늙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늙으면요 지혜와 총명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민첩함과 이 행동이 여러 면에서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민첩하게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우리를 만나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하는 요구,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의문을 가지는 건 뭐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이에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지금 하나님 보기에 문제가 있다는, 아들들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의로운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진리 가운데 있었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무엘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자막 좀 잘 넘겨주세요. 자녀 교육에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무엘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 사무엘이 의로운 자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사람인데, 그런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겠는데, 사무엘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사무엘이 어떻게 했기에 자녀들이 이런 모양이 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까? 이 백성들이 핑계거리, 빌미거리가 되어서 사무엘을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에 대해 가지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상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공부가 너무 바빠서 공적인 일, 국가의 일을 너무 많이 돌보다 보니까 가정을 돌보지 못했구나,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우리 상상력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부분에서 시작하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부분에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근데 엘리에 대해서는 그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전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부분, 하반기 부분 때 사무엘상 1장에서 7장을 봤던 부분을 보면은 엘리가 홈리와 비나스 그 두 아들이 패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까?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까지도 건드렸어요. 그렇게 성적으로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타락한 사람이었는데, 엘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가 대제사장이니까 권한해가지고 끌어내려서 그 업무에서 배제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내 핏줄이니까 그냥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이러고 그냥 쓱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도 보내시고 사무엘까지 입술을 통해 가지고 그 가정과 집안 가운데 징계가 임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는 어디서 죽어요?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투에서 죽고, 그 아들들이 죽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가 놀래서 자빠져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이게 엘리 가문의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전달해주고 있으니까 엘리가 자녀 교육을 확실히 실패했다 하는 면에서는 저희가 두말할 여지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면은 엘리가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더 귀히 여겼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되어 있던 자녀가 그 홈리와 비나스 자기들의 아들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언급하고 명시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거부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범죄하고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는, 판결을 굽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성경 어디에도 사무엘을 책망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본인이 부모로서의 몫을 다 한 거고, 그 다음이 아들들, 자녀들의 몫인데 자녀들의 문제였지 부모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12장을 보시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사무엘상 12장을 보면은 사사였던 그 아들들을 사무엘은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려서 그 아들들이 그 백성들과 함께 있어요. 백성의 무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윗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윗자리, 지도자리에 있는 것이 구별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내 아들들이 함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과 함께 있다. 너희 무리 속에 일반으로 돌아갔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과 자기가 부모로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다 했고, 성경에서는 그걸 알기 때문에 부모 사무엘을 책망하는 말씀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자녀의 문제, 우리 부모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핑계거리가 뭐냐면,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누가 몰라요? 알아요.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자녀에게 교육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전달해야 되는 몫은, 부모의 몫은 다 하라고요.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녀가 듣지 않았을 때는 그 다음에는 부모의 몫이 아니라 자녀의 몫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 시키지 않고, 성수주일 가르치지 않고, 11조 생활 가르치지 않고, 헌금 생활 가르치지 않고, 헌신과 봉사와 말씀 생활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지 않은 건 부모 문제, 가르쳤는데 안 한 건 자녀 문제. 이해되십니까?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도 있습니다. 맞아요. 요거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반면에 심판이 있습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습니다. 가르쳐야 돼요.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선택은 이제 성도의 몫입니다. 목사가 가르치지 않아서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심판과 지옥과 저주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 탓. 그런데 가르쳤는데 듣지 않고 행하지 않은 건 누구 탓? 성도 탓인 거예요. 성도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몫을 다 할 겁니다. 부모로서의 몫을 다 할 거고 또 목사로서의 몫을 다 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부모로서의 몫을 다 하시고 자녀로서의 몫을 다 하십시오. 그걸 하지 않고 자녀가 왜 이러냐 하면 하나님께 책망하신다고요. 네가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쳤냐? 네가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쳤냐? 네가 아이에게 기도를 가르쳤냐? 네가 아이에게 성수주의를 가르쳤냐? 네가 아이에게 11조를 가르쳤냐? 분명히 물으신다고요. 사무엘은 그 몫을 다 했습니다. 부모로서 성경의 진리대로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몫이 이제 자녀의 몫인데 자기가 통치권을 사울에게 넘겨주기 전에 이미 사사였던 그 아들들을 다 끌어내립니다. 이 업무 배제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무엘의 대단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단호하십니까? 자녀에게 신앙만큼 단호하십니까? 늘 그냥 떼부리면은 이것도 흥 저것도 흥, 언제나 일괄성 없이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화냈다가 웃었다가 하지 않습니까? 부모 가운데 엄마와 아빠의 이 양육 철학이 또 달라서 서로 아이들 앞에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부모의 몫을 다하지 못한 거라고요. 그때는 엘리와 같이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는 거 어려운 일 맞아요. 성도 키우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성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만 성도가 성장하기를 간구하고 기대하고 바라면서 제 몫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그걸 하라고요. 어렵지만 해야 돼요. 어려운데 그걸 해내면은 그 성도 한 명 한 명이 목회자에게 상급이 됩니다. 면류관이 됩니다. 영광이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상급이죠. 알죠? 아는데 왜 그 알면서 자녀 양육의 문제 어렵다고 포기해버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칠 때 양육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하나 풀어져 나가는데 어려운 일이니까 상급이 있는 거예요. 너무 쉬운 일이면 상급이 필요 없죠. 너무 쉬운 일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지 않죠. 면류관이 없죠. 어려운 일인데 해내니까 상급도 있고 면류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에게 나를 투영하지 마세요. 그 아이를 내 우상 만들지 마세요. 그 아이를 나를 대신한 대리만족의 대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이 아이는 한 명 한 명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진 한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야 되는데 부모가 그 아이를 우상 만들어버리고 그 아이에게 집착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못 이룬 꿈, 내가 못한 거 네가 좀 해달라 하면서 그 아이에게 막 쏟아부으면서 우상으로 집착하면서 막 쏟아부었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다 커가지고 시집장 나가고 나니까 그때서야 깨달아. 뭘? 이 아이가 내 소유가 아니었구나. 결혼하고 나니까 지 와이프밖에 모르고 지 남편밖에 모르고 지 자식밖에 모르고 내 소유가 아니었구나. 평생 내 마음대로 내가 쪼물딱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 소유가 아니었구나 하면서 허탈감, 허무함, 허망함, 내가 잘못 키웠다 하는 걸 깨닫게 되죠. 심지어 부모에게 해야 될 마지막 도리까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복을 받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부모를 공경해요. 여러분, 자녀 우리 소유 아닙니다. 부모의 소유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 힘들어요. 저도 목양을 하면서 한 성도를 바꿔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여러분도 자녀를 바꿔나가는 게 자녀를 바로 키워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드니까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과정 중이에요. 지금 과정 중에 있는데 자신의 아들들이 아직 사무엘이 죽지 않았고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을 그 아픈 손가락을 가지고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가장 또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자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나 똑바로 키워라. 이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눈 부릅뜨고 살아있습니다. 그 자녀 인생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의 단면만 보고 타인이 상대방의 자녀를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 안 됩니다. 그게 빌미고 핑계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무엘 자신들이 지도자 아니에요? 지도자의 그 가장 아픈 손가락, 자녀의 문제, 그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것도 사무엘의 탓이 아니야. 사무엘의 몫이 아니고 이 자녀들의 몫인데, 자녀들의 그 문제를 끄집고 와서 사무엘을 공격하는 방법으로 빌미 삼아서, 핑계 삼아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핑계와 이유 삼아서 자신에게 이제 뭘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우라고. 당신이 이렇게 형편없으니까, 당신의 자녀들에게 형편없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우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이런 핑계거리를 찾는 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성도이고 신자인지 그 영적인 면에서 여러분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떼부리면서 반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이 백성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죠. 그 마음 중심을 간파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지금 결국에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인데 그럴듯해요. 사무엘이 늙었다는 거, 이스라엘 또 사사로 세워져 있는 당신의 아들들이 형편없다는 거 좋은 빌미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외형적인 논리를 보지 않고 말의 논리를 보지 않고 뭘 봐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자들이 지금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다. 나를 그냥 버리는 거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분이었어요. 출애굽 때로부터, 아니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때로부터 또 그 모든 12지파를 만드시고 이스라엘에서 대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사사시대까지 때를 따라서 늘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게 하시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들이 역사로 알고 있고 자기들이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을 요구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사무엘이 눈에 보이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눈에 보이는데 이 아들들이 문제니까 하나님도 문제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문제니까 사무엘 늙어서 문제고, 이 아들들 하나님 앞에서 떠났으니까 문제고, 이 사람들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모두가 문제가 생겨요. 몸에 문제가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사람은 하나님이 떠나면은, 내 심령에 하나님이 떠나면 문제가 생겨요. 마음의 간악함과 간사함과 간교함, 교활함이 생겨요. 사람이 문제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간사합니까? 사람이 교활합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고요. 내가 좋으면 동지고 내가 싫으면 적이에요. 정치판에 보면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동지였다가 오늘이 되면 적이 되고, 어제는 적이었다가 오늘이 되면 동지가 돼요. 내 입에 달면 삼키고 내 입에 쓰면 뱉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교활함과 간사함인데, 지금 자기들이 눈이 보이는 사무엘, 그 사사, 요엘과 아비야, 그 두 아들, 이 사람들이 눈에 보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문제 삼아서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간파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뭘 보십니까? 물론 사람이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는데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중심을 봐야 돼요. 별 사람 없다고 얘기하죠. 별 교회 없다고 얘기하죠. 별 신자 없다고 얘기하죠. 예, 맞아요. 왜 별 사람 없고 별 교회 없고 별 신자 없는지 아세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 나가면 다 그 사람이고 다 언제든지 나에게 사기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그래요. 세상이에요. 그래, 별 사람 없어요. 별 교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늘 싸우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신자는요, 내 마음 심령에 하나님이 있는 신자는 별 신자가 되고 별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는
별교회가 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풀어나갈 성경과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별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열광하지 마세요. 사람을 보고 열광하지 말고 교회를 보고 열광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껍데기 사람, 껍데기 교회가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속에 내면에서 본질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에, 그때 우리가 참된 교회, 참된 신자를 만나게 되고, 별 교회가 있구나, 별 신자가 있구나, 별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지금 뭘 보고 있어요? 핑계거리 삼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이미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고,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별 사람 없네, 별거 없네, 사무엘도 별거 아니네 하면서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없이 그냥 껍데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6절도 볼까요? 6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이스라엘께 요구하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완전 둔감한 가운데 왕달라 얘기하고 있고, 사무엘은 아무리 늙었어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몸이 늙었지 영이 늙은 건 아니거든요. 성령 안에서 영은 더 충만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말을 듣는 중에 이거 아닌데 하면서 기뻐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즉시로 뭐랍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즉각 응답해 주시는데,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림이 아니요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 중심 보고 있는 거죠. 들어줘라. 들어줘라. 저 사람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결국에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나까지 버리는 건데, 나를 버리는 거다. 내가 못마땅하니까, 내가 싫으니까 지금 저렇게 왕을 요구하는데 그냥 들어줘라, 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닌 걸 뻔히 아실 건데 왜 이렇게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셨을까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이렇게 쉽게, 너무나 쉽게 허락을 하실까요? 이렇게 허락하시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중에 먼저는 내버려 두심이에요. 내버려 두심.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제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성도들에게 타이릅니다. 성도들에게 또 요청하고 부탁하고 간청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짜증 부립니다. 냅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제가 뭐 구속시킬 겁니까? 손에 수갑을 채울 거예요? 입에 테이프를 바를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책망을 받고 잔소리를 듣고 권면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을 안 들어요. 지 맘대로 돌아다니고 지 맘대로 나가고 지 맘대로 행동하고 나쁜 친구들 만나고 주변 정리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부모 속이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정신병원 넣을 겁니까? 아니면 구속시킬 겁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가슴이 미어지죠? 찢어지죠? 근데 어찌할 방법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인격체니까. 여러분은 로봇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고, 여러분 인격체라고, 인격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반응, 실제적인 자발적인 자원하는 반응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의 사랑의 반응을 받기를 원하시지,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시켜가지고 손들어 오른손 들어 만세 하나님 최고 이렇게 말하게끔 하는 그런 인간 로봇을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기다리신다고, 내버려 두시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게 무서운 징계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셨는데 내버려 둔 중에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냥 계속 가버리면 나는 징계고 끝나고 심판이에요. 하지만 돌아오면은 은혜죠. 호세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왕 세움에 대해서, 왕정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아멘. 보이세요? 왕을 세워달라고, 왕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세워주는데 뭐 때문에 세워줘요? 내버려 두신 가운데 분노함으로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은 왕 때문에 망했어요. 인간 왕 때문에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왜 그리 고통 중에 있었습니까? 왕 때문에 망한 거예요. 분노함으로 왕을 줬는데 그들이 끝까지 패역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진노함으로 패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돈, 인기, 세상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을 왕 삼고 있을 때 내가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 가만 냅두네, 나 안 죽이네, 별일 없네. 분노함으로 왕을 삼아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세상에 더러운 것을 추구하면서 찾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잘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 중에 분노함으로 왕을 주신 거예요. 내가 왕 삼고 있는 돈, 내가 왕 삼고 있는 인기, 내가 왕 삼고 있는 외모, 내가 왕 삼고 있는 친구들, 분노함으로 주셨는데 끝까지 안 돌아오면 진노함으로 패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잘못된 동기로 왕을 구할 때 결국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의 악이, 그 마음의 중심이 변질된 그 마음, 왕을 구하는 그 마음, 악이죠. 악의를 하나님께서는 선의로 바꾸셔서 인간 왕조는 패하셨지만 영적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셔가지고 결국에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진짜 왕을 세우신 은혜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인간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로 내버려 두시면서 허락하신 거예요.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인간왕을 세운 분이 너인 것 같냐? 인간왕을 지금 네가 찾고 네가 구해서 네 것 같냐? 아니다. 왕을 세우는 왕은 그 최고의 왕은 하나님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질 누가 주는 겁니까? 사람 누가 주는 겁니까? 재능 누가 주는 겁니까? 모든 것이 왕, 최고의 왕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이 왕을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왕을 달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이긴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가 받는 그 왕은 내가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세울 수 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왕이니까 진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최고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다 아십니까? 하나님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떼부리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떼부리는 중에 허락하시면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서 허락하신 줄 알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그 기도 응답 착각이에요, 착각. 여러분이 돈덩어리가 돈을 벌어서 그 돈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것 같아요. 그 기도 응답인지 아닌지는 돈 쓰는 씀씀이를 보면 안다고요. 어디 쓰는지 보면 안다고요. 기도 응답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때 떼씁니다. 떼쓰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분노하시며 허락하셨을 때, 분노 중에 왕을 주셨을 때, 그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패역하고 반역하는데 결국에 망하게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발견하셔서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떼쓰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충만히 풍성하게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때만 쓰지 마시고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 발견하시고 깨달으셔서 말씀 앞에 순종하실 때 분노 중에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상급 중에,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임하는 상을 받을 때 그게 진짜 상이고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죄인인 걸 봐야 되거든요. 내가 죄인인 걸 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때만 써요, 때만 써. 아이와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이와 왜 이게 틀렸고 왜 이게 안 되는지 말해도 말 못 알아들어요. 안 들어요. 지밖에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내놓으라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됩니다. 나를 바라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바라보고 내가 이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되는지 아는 지각, 영적 지각이 있을 때야지, 그래야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말해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뭘 압니까? 왜만 얘기하지? 체험이 없고 경험이 없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지각이 없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나의 죄인됨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치열하게 보는데 뭘 보냐면 상대방의 죄를 봅니다. 치열하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저 사람의 허점을 발견해야 되니까, 치열하게 살아야 되니까 저 사람의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치열해요. 저는 여러분이 상대방 옆에 교우들의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기보다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치열하게, 내 영적인 상태를 발견해서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중에 내가 발견하게 되면은 그러면 말씀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은 잔소리였고 목사의 말은 표적 설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심겨져서 내 말씀으로 들려지면은 이제는 잔소리도 표적 설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야지 치열함이 남의 죄를 보는 치열함이 아니라 내 죄를 보는 치열함으로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성장과 성숙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문제인데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니까 사무엘의 죄를 봐요. 사무엘의 허점을 봐요. 사무엘에게서 빌미를 찾아요. 그래서 그를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그의 가장 아픈 손가락,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자녀 교육인데 그 자녀 교육을 문제 삼아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적질하는 사람과 얘기해보면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니까 나도 힘들지만 비판하는 거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니까 내 사명이니까 내가 지적하는 거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사명으로 얘기하고 사명으로 얘기하고 사랑으로 얘기한다면 그 사명과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행동에서, 말에서, 그 사람의 일상에서 느껴져야 돼요. 항상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사람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이런다, 당신을 위한 사명이 있어서 이런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들려지겠습니까?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모가 늘 잔소리, 책망, 비난, 채찍질 이것만 하는데 자녀에게 너를 사랑한다, 그게 느껴지겠어요? 진짜 사랑이 있다면, 진짜 너를 잘 키워야겠다는 사명이 있다면 이게 그 아이에게 느껴지게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죄만 지적질합니다. 그리고 그걸 빌미, 허점 삼아서 자녀들도 똑같이 얘기하죠. 엄마는 말이야, 아빠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집에 있기 싫고 학교 가기 싫고 학원 가기 싫고 형과 누나와 언니와 있기 싫고. 뭘 봐요? 자기 죄는 못 보죠. 또 상대방의 허점만 빌미 삼아서 트집 잡고 있죠. 이래서 사랑받기 싫고 저래서 전도회가 싫고 이래서 교회가 싫고 저래서 목사가 싫고 모든 걸 상대방의 빌미 삼아서 허점, 빌미,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랑 없이 사명 없이 핑계만 대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를 쓸 빌미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뛰어들 수 있는 그 이유와 그 원인을 발견하셔서 영적 안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민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보시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들이 늘 그랬다. 우상 숭배하고 패역하고 반역하고 그랬는데 그거 늘 얘기할 때 남 핑계 대며 빌미 삼아서 공격했는데 지금 너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사무엘아, 너는 문제없다. 지금 이 백성들이 나를 끌어내리는 거다 하는 걸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이 있었죠.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선민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세운 사사까지도 거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 메시지가 8절에 나오죠. 9절도 볼까요? 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여지가 보이십니까? 말 들어줘라. 그런데 한 번만 더 경고해라. 한 번만 더 권면해라. 한 번만 더 깨우쳐줘라. 그들이 왕의 제도가 어떤 건지 한 번만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네가 말해줘라. 여러분, 반복된 실패, 그럼에도 사랑 느껴지십니까? 남아있는 이번 강해를 보시는 중에 계속 느끼실 거예요. 반복된 실패, 그럼에도 사랑, 그럼에도 기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자리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왕의 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돌아서면은 여러분의 복이 되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이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핑계치 못할 죄와 악을 쌓는 겁니다. 저는 전달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복도 얘기하고 저주도 얘기했습니다. 천국도 얘기하고 지옥도 얘기했습니다. 모든 걸 다 전달했지만 듣지 않고 안 돌아온 건 백성의 탓이고 성도의 탓이고 자녀의 탓인데, 이제 여러분이 들으셔야 된다고요. 들으면 복이 되지만 듣지 않으면 기회를 내버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핑계치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한 번 더 듣고 돌이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떼부림의 함정이 있습니다. 계속 떼부리며 있을 때 자기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떼를 부릴 때 결국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 함정이 어디 나옵니까? 10절부터 18절까지 쭉 나오죠.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가 어떻는지 다시 한번 길게 얘기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한번 10절에서 18절까지 보십시오. 보니까 데려다가, 11절 13절에 데려다가 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14절에 가져다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16절에 끌어다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결국 빼앗는다는 동사, 이 빼앗는다는 동사가 4번 연속해서 지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15절과 17절에 보니까 거둔다, 11절에 거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데려갑니다, 가져갑니다, 끌어갑니다, 걷어갑니다. 내가 드린 겁니까? 아니면 강제입니까? 강제예요. 강제로 데려가는 거예요. 강제로 가져가는 거예요. 강제로 끌어가는 거예요. 강제로 걷어가는 거예요. 국가는 국민에게서 세금을 걷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거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 앞에서의 반응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사랑, 은혜 다 필요 없고 그냥 명령이야. 가져와, 데려와, 가져와, 끌어와, 걷어와. 요거예요. 이게 왕의 제도입니다. 세상의 제도입니다. 교회는 빼앗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원해서 드리는 여러분의 신실한 반응입니다. 세상은 법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가져가고 강제로 걷어갑니다. 이게 왕의 제도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이 수혜자는요, 왕이에요, 왕. 피해자는 백성이고 수혜자는 왕뿐입니다. 계속 볼까요? 14절, 15절에 보면 준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오고요. 12절에 보면 하게 한다는 표현이 나오고 16절에 보면 시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준다는 건 백성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말 잘 듣는 신하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백성은 착취의 대상일 뿐이고 나눠주는데 그 나눠주는 대상도 내 편에 있고 내 말 잘 듣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 반복되죠. 백성들이 뭘 하게 합니까? 일하게 합니다. 노력하게 합니다. 음식 만들게 합니다. 하게 하고, 그리고 시킵니다. 시키면 해! 하면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왕의 제도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그를 계속 대조시키고 있어요. 너희는 빼앗기는 피해자고, 너희는 착취당하는 피탈자고, 왕은 수혜자고, 빼앗는, 군림하는 그냥 수혜자일 뿐이다 하는 부분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가 10번이 나와요. 10번. 그는 인간 왕이죠. 인간 왕, 인간이 세운 왕. 그가. 결국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마음대로, 그의 뜻대로 너희들은 그 앞에서 종일 뿐이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은 백성에게 결국에는 가능한 착취하는 자고요. 그리고 백성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시켜먹고 부려먹고 종 삼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게 세상 왕이라고요. 이 세상 왕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은 여러분이 빼앗습니다. 여러분이 착취합니다. 여러분이 속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으니까. 그저 약육강식 적작 생존의 대상으로만 세상은 사람을 볼 뿐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그럴 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걸 모르고 하나님 필요 없고요, 왕 세워주세요, 왕 세워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우리를 보호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 하면서 그 왕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은 안정감이고 평화고 자유였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왕을 세움으로써 결국엔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려고 했지만 자유는 없고 그냥 종의 처지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이게 왕의 제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왕은 이럴 수밖에 없고 앞으로 그럴 왕이 더 많을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고생할 것인데 그래도 왕을 구하느냐, 너희의 자유가 없을 건데 그래도 왕을 구하느냐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은 어디 있습니까? 누굽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믿습니다, 주일에 예배당 갑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천국 갑니다, 예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이 왕을 삼고 있는 대상을 보면은 그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왕이 돈입니다. 돈 거리다 돌아버리죠. 그래서 돈 거리다가 돈이 왕이에요. 돈이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죽는 신용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녀입니다. 자녀가 얘기하면은 꼼짝 못하는 부모들 있죠. 자녀가 뭐 하면은 뭐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자녀에게 그냥 매어버린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들 건강이에요. 코로나 죽는디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봐 교회도 안 가는 사람들 많아요. 건강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들 많아요. 죽을까봐. 어떤 사람은 이 인기가 없으면 죽는다고 실제 연예인들 인기 없어지면 죽어버리죠. 자살하죠. 또 자신들의 파벌에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의 편이 없으면은 그걸 못 견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왕이에요. 왕.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속아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 왕이 결국에는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나의 자유와 나의 재산과 나의 권리를 압제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도리어 거기에 매여있는 존재로 전락시키고 만다는 겁니다. 거기에 매여가 허덕거리게 만든다고요. 거기에 갈증을 느끼면서 중독에 빠지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제가 불신결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불신결혼 안 된다고 불신결혼 하지 말라고 불신결혼 얘기 많이 했습니다. 듣기 싫어서 들으셔야 돼요. 불신결혼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불신결혼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법도 알고 불신결혼 안 된다는 것도 아는데 내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을 내가 선택해서 그 사람을 내 가정에 나의 우상으로 나의 왕으로 만드는 거예요. 부인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내 눈에 보기 좋을 대로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 대가 내가 치르겠다고, 나 저 사람 없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선택했잖아요. 특히나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가부장적 그런 문화가 있고 유교의 문화권에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남편 한 명을 불신결혼해서 만나면 그 사람이 내 가정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라서 사랑에 빠져서 콩팥이 씌어서 자유를 줄 줄 알고 돈을 줄 줄 알고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폭군이야.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중독에 빠져있고 심지어 나만 종이 된 게 아니라 내가 낳은 자녀들까지 종삼아 나를 통해 낳은 자녀들까지도 종부리듯이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신앙을 못 가지게 만들어요. 엄마가 아무리 신앙으로 가르쳐도 아빠가 다 필요 없다 때려쳐라 하면은 다 무산 돼버려. 내 가정의 폭군이야, 폭군. 여러분 이거 부인하십니까?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 부인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후회하셨습니까? 그래서 불신결혼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거짓된 폭군을 내 왕상으로 가냐고요? 안 된다고요. 할 수만 있으면 막으라고요.
여러분, 그 왕 삼아서 종이 된 배우자들, 자식까지도 종처럼 살고 있는 그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의 자유도 없어요. 한 여자 집사님의 사례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불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너무 잘생겨서 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해 보니까 이 사람이 술 중독에 빠졌어요. 술이 중독에 빠지고 허구한 술을 마시면서 생활비를 안 주네요. 돈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살다가 안 돼서 결국에는 자식들까지 공부도 못 시키니까 결국 이혼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그 돈이 한이 맺혀가지고 돈거리면서 돈 벌면서 산다고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돈 많은 한 명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돈 많은 한 명 남자를 만났더니 이 남자는 더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냥 예수 안 믿는데 돈만 많으니까 됐다고 결혼했어요. 이 사람 내가 전도하면 되지 하고 또 결혼했어요. 재혼했는데 이 사람은 남편에 대한 의처증이 있어요.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한 번 이혼한 경험이 있는 여자 내가 어떻게 믿어? 라고 얘기하면서 돈이라고 안 줘요. 돈 많은데 하루에 10,000원씩 줘. 용돈을 10,000원씩 주면서 그거 가지고 시장 보고 과자 사 먹으라고. 모든 걸 일거수일투족 다 점검하고 감시하면서 의처증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 여집사님이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되돌아보니까 간증하기를 과거에 그 술 중독에 빠진 남자가 더 나를 인간적으로 대해줬더라. 2번의 결혼 다 실패가 결국에 불신 결혼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외모에 속고 돈에 속아서 이렇게 비참한 종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고 이제서야 깨닫게 하신다고. 그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분들, 하나님 없이 기도하면서 이거는 꼭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무조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떼부리는 기도를 여러분이 할 때 여러분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우상의 함정에 빠지게 하는 떼부림의 기도, 말씀으로 분별하시면서 떼부리는 기도하시기보다 말씀을 분별하셔서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 보십시오. 19절에서 20절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여기서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몇 번 나오는지.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7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는 우리입니까? 하나님 없는 우리예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 사랑방이 우리 사랑방,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우리가 아니에요. 이 우리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셔야 진짜 참된 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우리 누구와 함께하는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왕의 제도가 얼마나 가혹한지 이렇게 다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끝내 거절하고 아니로소이다. 우리 자신들만의 세상, 자신들만의 가치관 속에서 그 우리를 만들어서 그 세상에 빠져 살기를 작정하게 됩니다. 21절에서 22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떼부리는 기도에 맞춰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하시는데 그 왕 세움은 아까 호세아서 13장 11절에서 본 것처럼 분노하심으로 왕을 세우신 거예요. 망해봐야 진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복이 뭐였는가 알게 되는 거죠. 돈 좀 만졌다고, 인기 좀 얻었다고, 하나님 없는 우리 안에서 그냥 지금 허허 하면서 웃고 있다고 지금이 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분노하심으로 왕을 세우신 겁니다. 진노하심으로 패하실 겁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고요. 떼쓰는 기도 말고 언약에 합당한, 언약에 근거한
영적인 기도를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왕은 인간 왕을 세울 수 있고 폐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떼부리는 기도, 그 떼부리는 핑계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불신입니다. 떼부리는 마음 뭡니까? 다른 것을 더 내 마음에 최고로 끌어오려고 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또 떼부리는 그 함정이 뭡니까? 결국엔 착취에 빠지게 되고 자유도 아무것도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불행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떼쓰지 마시고요. 떼쓰기보다 하나님의 때에, 같은 때라도 너무 다른 때죠. 떼쓰기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셔서 참된 복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으시는 귀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